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2년차, 두 번째, 6월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어제까지 사순절 시작해서 첫 번째 우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니고데모를 만났던 때부터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일까지는 공생의 1년 차, 1년 첫 번째 6월절과 지금 오늘 함께 보는 6월절 요 사이에 있었던 1년 때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이 구절들은요. 함께 보실 이 일들은 공생의 2년 차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오늘 첫 번째 함께 보실 일이 바로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네,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명절이 바로 6월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때문이고요. 절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축제 또한 그걸 즐기기 위해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입니다. 절기니까 얼마나 축제의 분위기였겠습니까? 사람들은 왁자지껄하고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또 간만에 만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명절을 준비하며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흥겹게 생각하던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도 축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 안에는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습니다. 3절 보았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았더니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건요. 그 위치도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 보았더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었다. 양문은 동서남북으로 따진다면 예루살렘 성의 북쪽에 해당하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들어가서 쭉 내려가다가 바로 양문 곁에 멀지 않은 곳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우회전하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집,
그리고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 자비, 이런 뜻이 모여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연못가는요, 자비의 집, 인자의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에는 그 이름 때문일까요?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고 미신같이 보이고 전설같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오늘 함께 보았던 것처럼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더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그 베데스다 주변에서는 회자되던 그런 이야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아유, 그건 미신 같아. 아유, 그거는 사람들이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에게 적용되기를 원하고, 또 그 이야기로 정말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뭐든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미신 같고 전설 같은 이야기가 그냥 미신 같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게다가 무엇을 붙잡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거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자기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해나갈 수 없는데 자신의 이 형편과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이 있다면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도 붙잡기 마련인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었던 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의 끈으로 생각하고 이 전설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며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의 부분 중에 누구든 오게 되면 다 치료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봤더니 4절에 먼저 들어가는 자, 천사가 내려온 후에 물이 움직인 그 이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언제 움직일지도 모르는데 천사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 종일 그것도 예고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날마다 그 우물가 옆에서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로 바로 가셨던 것입니다. 양문 곁 내려오셔서 그 양문 곁을 지나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아마 양문 곁 주변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서로가 이 웃음소리와 함께 이야기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많이 들릴 터인데 예수님은 그런 길들을 지나고 그 상황을 다 지나서 바로 이 베스다 연못가로 갔던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자들, 거절당하는 자들, 사람들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몸이 성한 사람들은 찾지도 않는 그러한 외진 곳, 그곳으로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한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병자가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를 6절에 이야기합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가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라
38년 된 병자입니다. 어쩌면 인생의 절반 이상을 지금 병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망이 없다 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반박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서 찾아가셔서 물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분명히 모르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아는 상황에서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환자는 예수님이 지금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에 그저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그때 나를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도우미 역할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지금 그 마음 가운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에 나를 저 물에 빨리 물이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나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분명히 아셨던 겁니다. 가장 먼저 연못에 데려다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낫기로 고쳐주는 걸로 또 그 병에서 회복되는 거를 그 마음적으로 가장 그 마음 깊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던 것입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의 풍문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들어가야 내가 치료받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치유받을 수 있어. 먼저 들어가지 않아도 너가 지금 38년 된 이 병을 다 고칠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은혜가 이 환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그 전설 같은 이야기, 미신 같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내 음성에 귀 기우는 자 되어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베데스다 연못가로 그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못에 들어가지 않고 나을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하지 않아도 살 길이 있다는 걸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주의 깊게 볼 이야기는 바로 이 대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러한 모습 속에 끊임없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에 그래야만 내가 고쳐지고 내가 회복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또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절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어왔고 행동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방인들과 구분 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다른 날도 있는데 왜 안식일에 이렇게 고쳤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도 그러한 미신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두게 되면 그 삶이 달라진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날이 안식일인 날에 고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에 나왔던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하라고 하신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훼손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회복시키는 날로 예수님은 바로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5절에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그러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쉼을 가지고 숨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안식일의 자리인 거죠. 세상의 힘의 논리에 풍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의 이야기에 카드라 방송에 휘말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고요. 그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쉼이 있습니다. 쉼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방향을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당시에 지켜지고 있었던 안식법, 잘못되었다는 것도 함께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그들 사회에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그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도, 우리의 영혼도 또한 회복되고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움직이는 물에 들어가야 치유가 되듯이 먼저 내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경쟁 속에 살아가야 하고 전쟁을 통해서라도 남들을 제쳐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힘의 논리로 다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 힘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밀치고 이겨내어야만, 내가 먼저 들어가야만 내가 고쳐지고 살아남는다는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처럼 엿새 동안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일을 포함해서 모든 날을 주 안에서 주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교훈은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나 걸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보다도 빨리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귓전에 맴돕니다. 미신 같은 이야기, 전설 같은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자꾸 마음이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사람들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주변을 서성이는 마음 이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고 그 오래된 병들을 다 떨어버리고 자유했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을 찾고 힘을 얻는 사람은요, 네,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쉼을 누리는 것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게 될 거고요. 혼자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아가며 함께 쉬며 함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일들이 그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런 자꾸 매이는 그런 고질적인 습관이 있다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안하고 염려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씀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때문에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러한 고침과 회복과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정말 더 나를 사랑하며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아오니 하나님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함 누리게 하시고 일어나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